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대기권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구속시킨 전체주의자에게 대항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꼭 이 원수를 갚겠다는 복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 자신과 전체주의자의 사이에 어떤 청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의 과거로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가운데 하나가 지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우주 가운데 운행하고 있지만 별과 별들이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다른 별에 비해서 매우 작은 별인 이 지구가 다른 별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라는 대기의 층이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과 동물과 바다와 강들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공기를 만들어요. 이러한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은 자외선과 같은 태양이나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빛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열을 흡수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춥지만 오늘 한쪽에는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공기의 대류를 통해서 지구 곳곳에 온도 차이를 줄여주고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로 운석이 떨어질 때는 대기권이 이루는 기체와의 마찰열로 인해서 운석을 불타없어지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느라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기의 층을 만들어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주의자는 바울사도를 로마 옥중에 격리시켜 놓을 수 있었겠지만 그의 생각까지는 격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로마 옥중에 격리된 것이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빌립보서 외에 모든 서신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생각한 것은 영적인 대기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대기권. 자, 보세요. 이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인데 대기권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구는 어떻게 둥글다 그러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여기 뭐 바다도 있고 산도 많이 있는데 바닷물이 하나 딴 데로 안 가. 안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의 층이 있다면 대기권이 층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뭐 대기권을 뚫고 갔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대기권을 감싸고 있어요. 대기권을 감싸고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바울 사도와 이제 전체주의자라고 했는데 전체주의자는 로마라고 얘기해요.
전체주의자와 바울 사도 사이에 바울 사도가 전체주의자들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매도 맞기도 하고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전체주의자들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어떤 청이 있다. 어떤 청이 있던 것을 발견을 해요. 바울 사도 자신과 이 전체주의자 사이에 어떤 공기청, 대기권의 청이 이루어졌던 것이 어떤 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청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하나님 손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은 뭐냐면 바울 사도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 전체주의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비난한다든지 내가 감옥에 나면 그냥 안 죽었어 하고 그러한 원수를 갚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꼭 누구하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얘기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온전한 자들, 온전한 일들 하고 있다. 온전한 일들이 우리가 온전한 들 가운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그러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렇죠. 하나님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발견이 된 거예요. 눈빛이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뭘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권의 층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히 이룬 자의 뿌리를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 로마에 의해서 모든 주권이 박탈당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일본 제국주의에 살듯이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김정은이라는 전체주의에 살듯이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전체주의자에 살듯이 산다 이 말이에요. 힘들게 살아요. 예수님은 이런 힘든 시기에 살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함께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원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또 악인이다. 불의한 자다. 누구를 가리킬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전체주의자에 의해서 이제 모든 주권이 다 날아가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와 핍박과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전체주의자를 가리킨다. 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들이 만든 법이 상위법이야. 왜냐하면 그 자들은 옛날부터 30년, 20년 전부터 이 헌법을 다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라 뭐 헌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독재주의로 간다 이 말입니다. 독재가 뭐예요? 네? 독재가 뭐예요? 독재가 뭐고 자유가 뭐예요?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이 얘기를 했대요. 독재가 뭐냐? 국민이 국가를 두려워하면 이게 독재예요. 자유가 뭐죠? 반대로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해요. 이게 자유예요. 할렐루야. 응?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것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는 국민이 국가를 두려워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라는 나라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과 짝한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쫓겨다니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아시냐고요. 회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게 버리게 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 뭐 쫓아내서 쫓겨다니면서 이제 다니면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뭐라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니까 제자들이 듣고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별나라 왔어요 지금? 별나라에 왔어요? 당신 어떻게 얘기요? 너무 황당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제 온전하다는 말을 해요. 온전하다. 우리가 발사가 우리 온전한 자들 이렇게 같이 그렇잖아요. 이제 온전한 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45절 보면 뭐라 그러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들. 이같이 한즉. 지금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자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냐?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고 비도 똑같이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해야 하나님 아들이 되지.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리도 이와 같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예요? 세리는 새끼 굽는 사람 세리요. 그게 로마 앞잡이가 누구냐? 이 전체주의자들 앞잡이는 세리예요. 똘마니들. 이 똘마니들은 자기 사랑한 자만 사랑해요. 이게 보시라고요. 지금 그냥 종교에 돌아가는 것을 모르죠. 전에는 국무총리 하면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오는데 요즘 지들끼리 다 해. 몇 사람이 하더라고. 대표가 하면 대표했던 내가 또 딴 데 뭐하고 빙빙 돌아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체주의자의 성격이요. 이 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형제에게만 원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이와 같은 이방인이 누구요? 전체주의자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전체주의자들. 이 사람들 지들끼리만 복제해 주고 지들끼리만 뭘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 동포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대접 잘 받는 줄 아세요? 특히 의료보험 몇 조, 100조냐 10조냐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뭐까지 혜택 받느냐? 집 짓는, 집 사는 거, 땅 사는 거에 대해서 무척 혜택을 받는다 그래요. 나 확인 안 해봤지만 몰라 대전에는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땅 샀나 모르지만 땅 산 전국의 부포들을 보면 굉장한 거예요.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 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둘러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체주의자들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똑같이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춰준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는 말씀을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룬다 하는 그 뿌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면 그 애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춘다. 악인은 누구라 했냐면 전체주의자, 선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 비를 의로운 자는 이스라엘, 불의한 자는 전체주의자에게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주의자와 예배 자유주의자의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주의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항해요.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다 지워버려. 네? 그래서 어떤 이상한 글자 만들어갖고 아이들 교과서 다 만들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다 빼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한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자유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무슨 주의자요? 예배 자유주의자. 예배를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예배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주의자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치러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 계신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랬을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작업이 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자,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룹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룹이 두 그룹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을 낳는 탄생시키는 그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이런 말도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아멘 받아봐요. 어떻게 해서 아들이 생산되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탄생시 그 아들을 낳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대항할 것, 이렇게 핍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자들이 이 전체주의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이들을 참 영혼을 사랑해야 해요. 이런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는 현장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없이 편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전체의 죄를 주시려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체주의뿐만 아니라 이 전체주의자들이 나를 계속 비판하는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단체가 될 수 있고 어떤 기관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전체주의 나를 비판할 때 참 이 사이에 어떤 층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들을 진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말씀을 그냥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공통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뭘까요? 목사일 하는 거 사역이 힘들어요? 장로님이 하는 사역이 힘들어요? 집사님 사역이 힘들어요? 가장 큰 힘든 사역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우리는 나를 왜 기도하는 게 지랄 하냐 이러잖아. 지랄 하냐 설교 시간이면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면서 기도해달란다. 기도해달라.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럼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를 괴롭힌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죠. 그것이 사는 길이다. 사는 길.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에서도 우리는 회개합시다 많은 이야기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전체주의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얘기는 듣기 힘들어요. 주님은 뭐라 하니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 해산의 고통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영이 임해야지. 아들이 영이 임해야 아들 같은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는가 살지 않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멘 하면 아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자들이 나를 괴롭힐 때, 예배 드린다고 막 그냥 이렇게 박해를 할 때, 나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공무원들 와서 예배 드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고 보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매주 올 바야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라고. 그 등록했다 하더라고. 너무 괴롭다. 이거 너무 괴로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안에,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체주의자와 이 세상과 가늠한 자에 의해서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미 뽑으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랑이에요. 용서해달라는 기도.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계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아들로 탄생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이룬 자들의 뿌리요 온전히 이룬 자의 줄기고 온전히 이룬 자의 열매고 온전히 이룬 자의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온전히 이룬 자들의 줄기를 보겠어요. 바울 사도는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무슨 말씀인가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 사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했어요. 온전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서 하신 말씀으로 본문 말씀 빌보 3장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만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로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그대로 한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나타나시 일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든 핍박이든 주님 따라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이 온전하라.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특히 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한 말씀을 또 깊이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의 이런 생각의 열매가 고린도서 2장 6절에 맺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온전하다는 말씀 이게 참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씹으면 생각하면 참 의미가 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했지만
평상시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6절 봤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 뭐 한다고요? 지혜를 말한다. 지혜라는 말을 꺼내요. 그래서 이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이 통치하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씹어야 돼. 아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를 진짜 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혜를 말하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그건 뒤로 하고 그럼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직접 나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많으리라 하니 그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지혜가 그 사람을 온전한 지혜가 예를 들어서 지혜가 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때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혜가 받쳐준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일을 이루는데 지혜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누가? 이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직 누구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난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난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지혜가 역사하고 있다. 지혜. 이 얘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고 단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의 지혜는 반드시 어떻게 없어진다니. 없어진다. 반드시 없어진다. 반드시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없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는 걸 말해요. 이게 어떤 지혜냐 설명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지혜냐?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지혜, 통치자들이 가져다 주는 지혜는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태평생들을 위해서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얘기를 해요. 8절 함께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말을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란 말 누굴 얘기해요? 전체주의자. 요즘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땡땡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는 운동권이 하잖아요. 운동권 통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 이 사람들이 멍청할까요? 바볼까요? 나름대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똑똑하냐? 대한민국을 삼킬 만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합니다. 이런 지혜로는 똑똑하다. 이 지혜는 탁월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정권을 창취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옛날
군사혁명 때는 이럴 때 보면 군사혁명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창취하시듯이 이 자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창취했다 해요. 그 뿌리는 다른 데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는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자기들이 대권을 영원토록 가지고 하는 목적이 있느냐? 자기들은 그런 목적 가지고 있겠지만 이들을 이용하는 마귀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초점 맞추냐면 영광의 주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초점이, 이 지혜의 초점은. 아셨죠? 그래서 이 운동권이 정권을 하면서 하는 이 교회 안소십사라는 이 땡땡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의 버릇을 고치겠다 이거야.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가는 뭐 하면서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교회 얘기가 자꾸 나와요. 교회 얘기를.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예배하지 말라, 5인 이상 뭐 벌금을 맨다. 우리는 5인이 안 되니까 벌금 매일 것도 공무원도 안 오지만 100명, 200명, 50명 모인 데는요, 공무원들이 주일날마다 출근해요. 다 체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저 바깥에서 그냥 렌즈 가지고 그냥 이 캡코드 가지고 다 찍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들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체주의자의 초점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박살내고, 이들은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박살내고 우리 민족끼리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선두 주자가 뭐냐 북한이거든요.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언제 교회 생기냐? 88 올림픽 때 그냥 장신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교회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 남한 땅에도 교회를 박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겠다 해요. 이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4.15 부정선거. 이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4.15 부정선거를 다 하고 헌법을 내도 8개월 지나가도 한 번도 대법관들이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전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대가리만 치면 된다 하고 수사 들어가고 이거 외치는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아가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다 각종 불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 있냐 이 말이. 4.15 부정선거 한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이걸 통해서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말라 하는 그 모든 초점은 예수님 십자가를 박살시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데 그 교회를 박살시키는 데 있다. 아셨죠? 네? 아셨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나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격차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지만 그 중심에 이루고 있는 글자만 다를 뿐 하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소서 하는 아웃소를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자들은 교회를 박살내자. 교회를 박살내자. 자, 보세요. 교회가 박살이 나고, 예배 안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교회를 없애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무슨 일이 하냐, 이제 목사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그래요. 옛날 북한에서 일어날 때 이제는 교회를 박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사를 잡아간다면, 잡아가니까 안 잡히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남으로 피난을 받단 말이에요. 한경희 목사님부터 쭉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교회를 이제 박살내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를 잡아내면 남한에 있는 목사들 어디 가야 돼? 갈 데가 없어요. 피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이제 죽음을 통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시스템상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요. 이런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예수님처럼 저들을 돌리지 말라 하잖아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기도 하는 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하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그러죠? 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러지시면 그 감정, 그 아픔, 그것을 우리가 좀 만분의 일이라도 좀 느껴야 되잖아요. 네? 엄마가 자식이 아프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픈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래요. 엄마들. 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이 작업을 해요. 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빨리 아버지 아들들을 지금 탄생시켜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는 거 맞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그냥 입술만 믿으면 돼요? 막 욕을 했었고 이런데 가는다 이거지. 성령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14절 봅니다. 이런 말씀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영신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마지막 절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이 온전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은 원리는 뭐냐 하면 망해야 하는 원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운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를 불의한 자에게 해를 악인에게 비추시는 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멸망하는 그 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그냥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 있어. 기다린 그 마음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9절 말씀을 봐. 9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 기다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악인에 가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 마지막 이 세상이 불로 타 끄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하고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사울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사울이. 이쪽 전체주의자 이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울을 만나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한 기도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이지. 그러므로서 한 영혼 구원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누구로 탄생이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탄생이 되는 기막힌 은혜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넘겨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내 힘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게, 넘겨지는 게 회개, 이게 회개. 예? 전체주의자들은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다 쥐고 있잖아요. 주도권을. 이게 전체주의자라는 게 다 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로 마지막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다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뭐라면 회개하기 원한다. 이 주도권이 이 전체주의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구나 하고 믿어졌다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은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와 같이 이 나라 이민족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는 거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질 때 이분을 가리켜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이 시대의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만 아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자들의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 예? 개인을 날 주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주권을 딱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꽉 쥐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전한 자들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헌걸 많이 들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명철하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드린 모습을 기뻐하시고서 어떻게 화내시겠어요?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자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 행하신 일,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 아멘. 네 번째, 온전히 이룬 자들이 열매 옵니다. 망해야 되는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자들은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기들 향해 어떤 심판 행위인지 몰라.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알면 교회를 이렇게 입에 못 들이게 방해하고 그러겠어요? 십자가 떼어놓고 저기다 교회 폐사라 붙이겠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권한이 있는데 그 주권을 강탈해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비밀이라 그랬어요. 망해야 되는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8쪽 밑에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비밀이다. 비밀. 지금 본래 이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기 위해서 이 세상 지혜, 관하는 지혜, 이런 지혜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래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누구의 영광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어떻게 미리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비밀을 얘기해요. 만세전에 정한 것이다. 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길 방어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만세전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시켜 놓고 온전히 이룬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시킨 자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온전히 이룬 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온전히 이룬 자들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늘 추운 날 손을 비벼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되게 춥네. 우리 교회도 춥네. 날로 편하도 춥네요. 발도 시렵고 추워.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뭘 장착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서 누가 전도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딱 장착시켜 놓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온전한 자들, 온전한 일을 하는 자들로 주님이 삼아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착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떤 곳에 살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온전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들이라 부르신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라, 온전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는 이런 정체주의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 가운데서 어떤 영혼이 사울 같은 자가 회개하고 바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지혜가 장착시켜 놓고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아래에 있는 장착된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는 게 뭐냐면 사랑이고 기도였다. 누구 기도? 스데반 집사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이룬 자들로 이루게 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 지혜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봅니다.
9쪽에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오직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지혜였어? 그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구나 하고 그만 아는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벅차. 그래서 여기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오늘 본 말씀 빌립보 3장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한 이것이 나타내신 이것이 뭐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편안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들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되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그에게 나타나신다잖아요. 그 나타남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타났다. 예수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이 이 모양으로 지금 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나타날 때 거기에 합류되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타남이 뭐냐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 장신대에서 그 책을 보냈는데 그 순교자들 중에 아무개 전도사님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분이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영광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냥 젊은 날에 그냥 오셔서 데려가셨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은 꽤 큰 데에 짓고 100평 아파트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남이 우리 영광이라 하셨는데 이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에게 누가 나타난다고? 나를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현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질 차례예요. 그래서 통일 찬송가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십자가 한이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이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무한한 통곡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남으로 온전히 이룬 자들의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모습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내치고 눌로 질서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딱 보여줘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날 때 스데반 집사에게 무한 영광을 이었어요. 무한 고통을 이었겠어요. 스데반 집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어요. 무한한 영광이란 얘기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2000년 전에만 단순한 과거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본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사도행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 있어요. 이미 육신만 여기 있는 것 뿐이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내용은 이미 거기 가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흔적을 그의 몸에 남겼기 때문에 영광이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65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돌리지 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해요.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 흔적이 스데반 집사의 다 몸에 있어요. 이 몸이 흔적이 뭐냐 하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왜? 예수님의 기도의 흔적이 그 몸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이 더러운 연약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하면 그 흔적, 예수님 십자가 흔적, 그 기도의 흔적을 스데반에게 딱 새겨주셨듯이 오늘과 여러분과 저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한 통곡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건이 나타나는데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이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짐으로 무한 통곡과 함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 두 번 죽죠. 그래서 불과 이왕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혔고 예배를 방해하고 못되었던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에게 이 죄에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스데반에게 나타났듯이 이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전체주의자의 하수인들에게 맞은 돌이 뭐냐? 오늘 말하면 전체주의자가 수없이 뽑아내고 있는 국가보정원법 정부 개정안. 이게 뭐냐? 난파간첩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사실상 포기 선언했다. 언제?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이 말이요. 이런 법이 쏟아졌다. 이 법이 뭐냐 하면 돌멩이란 말이야. 돌멩이. 한국교회를 친 돌멩이에요. 그래도 뭐 가만히 있잖아요. 뭐 그냥 비대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화상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붙잡아 간다는 건 그걸 모르고 있대. 쇠사슬이 기다리고 있다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5.18 가중처벌법. 이것은 현대판 신성 모독 처벌법이에요. 5.18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비하적 얘기하면요 벌금 내야 되고 감옥 가야 돼요. 무슨 신성 모독이야. 신성화 시켰어요. 이게 전체주의자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5.18도 아무 말 뭐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괄차별금지법. 포괄차별금지 뭔지 모르죠? 이건 전체적으로 하면 이단들을 옹호하는 법이요. 이단이라고 말하면 차별 금지했다 해서 이단자들 고소하면 바로 고소당해요. 그 다음에 남자 며느리 받는 거 법이 남자 며느리 받는 법이요.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사위가 왔는데 딸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 이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박 목사가 그건 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게 걸려들어서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됐다. 이게 뭐냐면 돌멩이에요, 돌멩이. 스데반이 전체주의자들 맞았던 돌멩이. 이런 돌멩이가 불법으로 막 날라오고 돌멩이가 뭐냐 법이요. 법으로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수처법, 예배금지법, 예배폐쇄법, 명칭 없지만 코로나 여기에 질병관리법이 다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5명 이상만 걸리면 이거 금지예요. 전라남도 도청에서 문자가 왔대요. 지난 부산에서 이제 거기 세계력교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는 예배를 사수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제 그런 교회 지지자들, 목사님 전국적으로 모였어. 거기에 광주에 있는 분이 갔어,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거기 갔으니까, 코로나 금지받아라. 왜요? 5명 이상 모였잖아. 외지 갔다 와서 받으라야. 이 양반아, 5명 이상 거기만 모였냐, 이거야. 나만 갔다 왔냐, 이 말입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 서울도 다 탄적 가는 사람들, 5명, 가들 모인 자리가 5명 모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불러다 가야지. 왜 이 쓸데없는 문자를 보내갖고 교회에 혐오감을 갖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교묘한 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라니까, 지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돌멩이. 스데반 집사가 거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하지 않았다면 돌에 맞을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타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세례만 집사가 아니 나 목숨 아까워 아이 이렇게 가서 뭐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설교하지 않아도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뭘 꼭 나서야 되냐.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거기에 나타날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서대반 집사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돌에 맞아 맞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맞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엄청난 은혜마저 잃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교회를 핍박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대로 사랑하는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저는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냥 화상을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러면 되냐고. 그냥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돌에 맞을 일이 없죠. 쉽게 말하면 이런 법들이 나를 구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막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 되는데 그것만 하나님 하는 그 일마저도 방해하는 무서운 죄를 누가 짓고 있느냐? 예배 드리지 않는 내가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큰 교회인데 뭐 코로나 없기 전에는 성가자도 무렁차고 지휘자들만 찬양이 넘치고 성가자들 엄청난데 코로나 턱 터지면서 예배를 방해하니까 찬송가 소리가 하나 안 나더래. 불 꺼져 있고. 근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래요. 그 판국에 가보니까 목사님 가져가고 가져가고 할머니 노인네 두 분이 있대. 거기가 말씀교회가 아닌가 싶어. 딱 뒤에 있더래. 그런데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말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희한한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들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여기 이제 오늘 그 핵심 여기에 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이제 이게 선이 이게 하나의 청이요. 대기골 청이요. 이 땅이요, 땅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해요. 천국인데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자들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을 붙잡는, 그리고 방해하는, 금지하는, 그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죽이는,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예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천국에 있는 예배하고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아셔야 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집 안에서 뭐 TV 보고 뭐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뭐 태블릿 보고 예배 드린대요. 천국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가? 천국 예배에는 온라인 예배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 아버지 얼굴 뵙는다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얼굴 뵙는, 하나님 얼굴은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얼굴을 뵈고 직접 얼굴 뵙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을 바울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 이렇게 이 땅의 예배가 하늘나라 예배와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믿어지고 본자가 뭐냐? 온전한 자들. 이게 온전한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엮어지지 아니한 건 온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몇 명 안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목사 가정 그 교회는 어떤 교회지만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성가대와 어마어마한 큰 교회 예배 소리 뭐 찬송 소리 안 나고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도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 아시나요? 자, 12쪽 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7절 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입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주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정령수 생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살던 때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다고 그랬어요. 밤모섬. 밤모섬에 있다는 것은 전체주의자들에 의해서 밤모섬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밤모섬이라는 데가 무서운데요. 살아있다는 자체는 기적으로 사는 이 섬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밤모섬에 있지만 성도들, 밤모섬 밖에 있는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뭐 토굴에 있고 목이 잘리든지 다리가 잘리고 이러한 고난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있으면서 하는 뭘 잊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예배를. 예?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하나님, 보좌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 있다니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라고 이 땅에서 이렇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전체 주가 아닙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었어. 그래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야. 잘 아셨나요 지금? 뭐냐 하면 큰 소리 외쳤는데 보좌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큰 소리 외쳤어요. 예?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서 있던 생물들이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들과 대생물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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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있다고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장로교 장로 말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로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큰 환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무슨 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옷은 이 옷이요? 아니라 행함이에요. 행함.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었다는 것은 전체 주자들이 와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뭘 끊느냐? 우리로 말하면 연금을 끊어버려. 연금. 고령연금 이런 거 다 끊어버려요. 이제 박 장로님 예수 믿겠어? 예. 그럼 연금 끊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연금 끊으세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겠어. 연금 끊었어요. 연금 다 끊어버리면 뭐가 돼? 먹고 살 일이 없어요.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목이 말라. 목 마르다는 걸 모르죠. 우리 수도 끊어지면 목 말라요. 저 가천 가서 이제 흐른 물 마셔야 돼, 이제. 그리고 쌀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 배가 고픈 거예요. 네? 큰 환난. 그러니까 배고프지. 이러니까 뭐가 되냐면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려. 우리 어쩌면 좋까 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야.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환난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16절 봐봐요.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는 주지 없다 이 말입니다. 목말랐다 이 말입니다.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하잖아요. 모든 눈물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눈물바다인 거예요. 눈물바다. 눈물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러시아나 중국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한번 예배 모이고 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요. 왜냐 언제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냐니까요. 어느 한 주 동안에 누가 끌려가서 시베리아 이 추운 겨울에 가서 끌려갔는지 아우스 탄거 끌려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반가워서 울고 또 예배 드리다 끝나고 가면 또 언제 만날까 두려워서 울고 이런 눈물바다를 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물 하나님이 씻어 주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시대에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린 양 피에 씻었다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나를 연금 끊어버리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나에게 뭐 기름들 주자는 행정부에 대해서 기원금을 주자는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원수를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했잖아요.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함으로써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이런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흰 옷을 다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멘. 이 땅에서는 비록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흰 옷 입고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님께서 보여준 이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그러잖아. 다시는 이런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나라 예배하고 지금 직통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에 다 덮어주시는 날 와. 그러면 다시는 죽거나 목마르거나 연금이 없어도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 이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까마귀 사건이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냥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의 모든 주권은 이 세상의 전체주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면 하늘나라 바빠. 이제 바빠요. 하나님께 예배하느라고. 이것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열매가 되신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모습을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로 하여금 골로새 1장 20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마라나타.